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구원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선 성장하시며 구원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 때 먼저 41절과 42절 신실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41절에서 보면 그의 부모는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즉 41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내용인데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냥 지나가듯 본다면 굳이 구절이 성경이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간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되는 그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해마다 절기를 지킬 정도로 율법 아래 신실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 아래 신실하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임을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살이 되었다는 것은 언급하는 이유는 보통 유대인들은 13세부터 성인으로 여기지만 율법을 지키는 정식적인 종교적 의무가 부여되는 시기는 12세부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었음을 언급하며 이어서 절기의 관례들,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도 함께 향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가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였고 절기의 규례를 잘 지킨 후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43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의 지혜와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갈 때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3절 하반절과 44절은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라고 나오는데 이 구절을 보며 이 시대의 배경이 없는 우리들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모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출발하였음을, 하루길이나 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길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 걸어간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놓고서 모른 채 하루 동안이나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종교적 행사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고 또 절기를 지낸 수많은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다시 고향길에 올랐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명절이 되면 고속도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차들처럼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함께 내려가다 보면 인산인해이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 함께 이동하는 무리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던 것이고, 그 후에도 보이지 않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자 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고자 다시 하루길 온 곳부터 예루살렘까지 되짚어가며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제 수소문하면서 계속해서 찾아갔겠죠. 결국 사흘이나 걸려 46절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12살이신 예수님이 선생들, 즉 말씀에 능통한 랍비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의견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말씀에 능통한 랍비들과 같은 수준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졌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뛰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47절에서 보면은 듣는 자마다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 아직 12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자 선생인 랍비들보다 더 뛰어나시거나 같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신성과 지혜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12세셨지만 이때부터 자신의 인류 구원과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며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우셨음을 알게 해줍니다. 이어서 48절부터 50절에서는 예수님을 책망하며 은혜를 잊어버린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문가인 랍비들 사이에서 의견을 나누실 정도로 능통한 것을 바라보며 47절을 보면 그 무리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데 48절에서도 놀라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47절에서 놀란 사람들과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다른 이유로 놀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4일간 예수님을 찾아 하룻길에서 열심히 찾았으며 또 헤맨 끝에 결국 4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애타게 찾던 아이 예수님이 잃어버려 혼자인 줄 알고 마음 졸이던 가운데 출발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그것도 울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히 랍비들과 담화를 나누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허탈하고 어이없는 마음으로 놀란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즉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랍비들과 대등하게 담화를 나누고 있는 12세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지혜에 놀라고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인 자신들을 따르지 않고 고생시킨 예수님을 바라보며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사실에 놀랐던 것입니다. 이에 49절에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십니다. 하지만 50절에서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모는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은 나사렛이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화요일 새벽기도 본문이 기억나십니까? 화요일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주변의 내용을 말하자면 예수님의 탄생 후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며 천사들이 말한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였고 그 전한 소식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는 누가복음 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마음에 새겼다는 마리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마리아는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을 통해 전하여진 천사들의 마음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12년간 예수님을 아들로서 키워오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아이를 잃어버려서 놀란 마음에 모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몰랐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성전, 즉 하나님의 집임을 뜻하는 것임을 전혀 연관짓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4일간 예수님을 찾아 헤맨 끝이기에 놀란 마음에 더 그랬을 수도 있으나 결국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이 모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50절의 마리아와 같이 때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과 그 감격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받은 은혜와 그 감격들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되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 받은 은혜와 그 감격들이 항상 되새겨져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51절부터 52절 말씀에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더 나아가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 모두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육체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순종하며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부모를 돌본 일도 충실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이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율법과 육체적인 부모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52절의 하반절은 50절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마리아는 5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12년간 예수님을 키우면서 그 받았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헤매다 사흘 만에 찾은 황마음에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에는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대화하신가, 또 내 아버지 집에 머물러야 한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도 다 포함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예수님이 본인의 인간적인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탄생시키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란 것을 잊어버렸지만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며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론 주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그 받은 은혜는 쉽게 잊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러다가 다시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기억하고 반복적인 삶 가운데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간격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2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5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먼저 오늘 말씀 52절을 보면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가 성장하고 계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키가 자랐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체력과 몸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두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적 과정으로서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거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감당하실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고 또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유년 시절을 보내었음을 알려주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게 관계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또 영적으로 충만하여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것은 사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혜와 체력과 영성과 사회성 모두를 갖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년 시절 배척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서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도 깊어지며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야 되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랑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이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유년 시절에 배척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환영받으시며 사랑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랑받으실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이 그들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마지막 5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배척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님과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도 사랑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또한 그들 가운데에서도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안에서 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복음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